오늘 하늘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초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 가는 것 같고 강대한 나라가 이끌어 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여전히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서스테인하고 계신다. 지탱하고 계시고 지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왕 중에 뛰어난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해 가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스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야가 예언 사역을 할 당시에 구스는 이렇게 나일강 블루 나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어, 애굽의 왕조를 건설했던 나라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왕조를 건설한 이후에 갈대 배를 띄워 사절단을 급파하며 그들이 신속하게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레 나는 소리가 날 만큼 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왜냐하면 자신들이 강대한 나라이니까 주변 국가들과 함께 연합해서 당시에 떠오르는 강자였던 아수르라는 나라와 우리가 대치하자. 우리가 그들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전쟁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구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초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리니 감찰함이 쬐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5절까지 읽어드리면 6절까지 읽어드리면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구스가 나팔을 불며 분주하게 움직이며 연맹을 맺고 동맹을 맺으며 아수르에 대해서 대적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조용히 잠잠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양이 모든 것을 비추는 것처럼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이 땅 그 어디에도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리신다는 것은 그들의 계획이 익을 때까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잠잠히 기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절 말씀을 보시면 일광갖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케홈, 더위가 베홈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것이 5절 그들의 떨어지고 그들이 무너지는 것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캐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무너짐이 급격할 것이다. 그들의 무너짐이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개입하셔서 구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고 그들의 계획이 무산될 것임을 꽃이 지고 포도가 익어갈 무렵 이제 그들의 결과가 그들이 수고했던 결과가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이제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낫을 들어서 그 가지를 끊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계획입니다. 구스라는 나라가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는 나라들이 많으므로 그들이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들의 계획이 완성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단호하게 끊어 버리신다는 것. 하나님을 떠난 계획,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인의 성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그들의 믿음의 영역에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을 완전히 떠났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완전히 버리고 그들이 새로운 삶, 새로운 그들만의 세상을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곳은 이 땅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게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했던 첫 번째 일은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고 두 번째로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게 에녹이라는 말의 뜻이 중요합니다. 시작하다, beginning, new beginning이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들을 낳고 시작하다. 성을 쌓고 시작하다. 곧 하나님을 떠나서 나만의 세상을 이제 시작하겠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 안에 살았는데 내가 지금부터는 나만의 세상, 나만의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겠다. 가인이 그러한 작정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 문법에서 보면 성을 쌓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그 성 쌓는 것을 완성하지를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세상을 시작하려고 몸부림치며 끊임없이 성을 쌓아갔지만 마침내 이루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냥 우리만의 착각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와 같습니다. 비록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나만의 안전한 성을 만드는 것 같지만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위의 주위가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며 나를 버리고 내가 나 홀로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마침내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개입하셔서 결코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순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침묵하시지만 마침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그 아버지만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